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이니까 제가 읽고요,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예배 전에 나온 사랑하는 젊은이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들 축복합니다. 자, 한번 앞을 봐주실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죄 가운데 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죄됨들이 하나님 앞에 직면되길 원하고 회복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오랜만에 하는 인사인데 다 하는 인사일 거예요. 그래도 한번 앞뒤 잡아 인사할게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적어도 2명 이상 하는 거예요. 바라보면 시작.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2명 이상 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사형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죄에 빠져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결단하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도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비의 가운데 새겨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시간 때우는 거 아니잖아요. 종교인이라서 주일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고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예수의 사람 설교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돼요. 이 설교 시리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 훈련의 내용을 근거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의 사람 3번째, 회개의 기쁨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회개의 기쁨을 아는 사람. 목소리가 좀 작아요. 우리 크게 해봅시다. 회개의 기쁨을 아는 사람. 아멘.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그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같이 붉은 죄가 모두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답 다 아시죠?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불신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 이제부터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무조건 용납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과는 차이가 있어요. 바로 정죄와 징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극기 부인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사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럼 주님, 발뿐만 아니라 제 손도 제 머리도 제 온몸도 다 씻겨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달리 목욕한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목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정죄가 아니라 징계를 받습니다. 정죄란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서 죄인이라고 판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 나는 상태를 정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와 징계는 큰 차원,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몸이 깨끗하게 된 우리들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통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징계를 두려워하죠. 징계받는 거 너무 아픕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돌이키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참 많이 아픕니다. 저도 수없이 징계를 받아봤습니다. 그 징계에 직면할 때마다 너무나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징계는 축복입니다. 그 징계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징계 때문에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징계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 좋은 것들,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많은 축복들, 은혜들,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 위에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데,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그 가운데 머물면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마음의 평화도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에, 감사가 떠나가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조그만 문제 가운데서 요동치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회개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사람이고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겠죠.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 단어,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노력해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형제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노력해서 죄를 이길 수 있던가요? 자매들, 여러분의 노력으로 결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던가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고 오래될수록 그들 안에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들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고 사그라드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일까요? 신앙생활한 연차가 길기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죄를 짓고도 죄를 그냥 지나치고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잠자리에 드나요? 우리 자매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떻게 여러분 자죠? 폰 클렌징 같은 걸로 팍팍팍 밀죠. 찌꺼기 남지 않도록. 그리고 형제 자매들 자기 전에 샤워하고 깨끗하게 씻고 자죠. 물론 안 그럴 수 있는 형제 자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씻고 샤워하고 잡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죄가 계속 가로막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분명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분명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임을 알면서도 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회개에 대한 좌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죄를 짓고 또 회개합니다. 그렇게 죄 짓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회개해도 소용이 없구나, 회개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회개 없는 삶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또 죄를 짓는 것일까요? 회개하는데 왜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없이 그 죄,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의 문제, 음란의 문제, 미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그 죄의 문제만 바라보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 죄만 보고 회개하니 마음만 무거워지고 회복은 안 되고 회개의 좌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여호수아, 젊은 날을 사랑한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만약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나와 함께한 그 사람이 내가 분명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상대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과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그 사소한 죄라도,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는 다 주님께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교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아니면 혼자 은밀하게 지은 죄, 그 부끄러운 죄, 그 모두 다가 예수님께 지은 죄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죄 가운데 실수했을 때,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죄를 짓는 순간 잘못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회개 없이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회개할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도 그냥 아무도 모르겠거니, 나 혼자 알겠거니 숨기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들을 의식하니까 작은 아무도 모르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젯밤에 리더들과 줌으로 리더 모임을 했어요. 그때 한 자매 리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근데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계속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결단하고 하는 게 있어요.
미디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정말 한 달 정도 넘게 그 미디어 금식을 잘했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근데 어제 컨디션이 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해서 미디어를 폭식했다고. 목사님 어떡하죠? 저는 참 멀었나 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눔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 많이 본다는 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죄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죄예요.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죄에 대한 정의인데, 그 자매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미디어를 볼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것들을 금식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자매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 반응하고 돌이키려는 그 삶 가운데 결국 죄와 허물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이 죄 짓는 것보다,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1995년 5월에 미국 모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13년간 하버드대 신학대학원 학장으로 일했던 노널드 티먼 교수가 파면되었다는 그 신문 기사가 뜨게 됐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학장 교수의 관사에 컴퓨터 기사가 컴퓨터를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그 컴퓨터 안에 수백 장의 음란한 사진들이 가득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총장님에게 보고하고 그 학장은 파면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학대 교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학문을 가리키는 사람이 포르노 강일 수 있느냐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신실한 척 이렇게 떠드는 목사도 똑같아요. 죄의 유혹을 받는 건 똑같습니다. 신학대 교수라도 목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육신의 정욕, 물질의 탐심, 명예욕, 그런 것들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다 똑같아요. 티먼 교수의 문제는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죄를 짓고도 감추고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여러분, 회개는 분명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확신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죄 가운데서 일어난 저의 삶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난 그 사람들의 사건을 보며 확신합니다.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니면 누구나 알고 있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 삶 가운데 누리지도 못하고 늘 평안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삶이 막혀서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 죄의 문제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미쁘신, 그 의로우신 주님, 나 같으면 용서하지 않겠지만 그 미쁘심과 의로움과 선함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게 한다. 아멘.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다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이 회개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회개를 해도,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를 했어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반복하여 회개하는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느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죠. 그런 의미겠죠. 죄를 짓고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 염치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회개하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죠? 저는 20, 30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회개하고 넘어지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 정말 염치도 없고 사단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정죄하고 넌 안 돼 라고 말하고,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분명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개할 때마다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주님?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7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하겠지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 70번씩이라도 지체가 진실로 회개한다면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번, 70번이 몇 번이에요? 490번 정도 되죠? 490번이 그 문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토록 계속적으로 용서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 지체들에게 그렇게 수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늘 넘어지는 우리를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끝없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근거, 나의 의로움의 근거, 나의 행위가 아닌 성경적인 회개는 그 완전한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향하고 계신 그 용서의 기초를 두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 완전한 용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거죠. 그게 잘못인 줄 알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이 사랑의 약속, 용서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형제들, 자매들마다 다르겠죠. 또 나이대별로 다르겠고, 자신의 약함 따라 누구나가 쉽게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죠. 이상하게 사람마다 극복하기 어려운 죄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도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그 반복해서 극복하기 어려운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너무나 단순한 건데, 한자로 발을 정자가 있잖아요. 정말 죄 지을 때마다 진실로 회개하고 발을 정자를 하나 표시하세요. 그리고 또 죄 짓고 회개한다면 또 표시해 보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연약함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진실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래, 용서한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할 때 그래, 용서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고백할 때 그래, 용서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490번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또 기록하고 또 회개하고 나아가다 보면 490번도 가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 짓고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가 싫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고통스러워지게 되고, 죄가 싫어지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가 죄를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 진실한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할 때,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경건하게 살 수 없어요. 죄를 안 지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만으로 결코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죄의 유혹을 이기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정말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새 번역으로 번역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약한 믿음이 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완전하게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약한 믿음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진리가 이제 진짜로 믿어지면 매일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마음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회개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더욱 실제가 되고, 결국 그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밀한 죄에 빠지고 있죠.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지. 저에게도 그런 게 있겠죠.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은밀한 죄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방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에 불의의 재정에 유혹이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저 형제를 향해 미워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 음란한 영상물 가운데서 혼자 중독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거짓말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더 이상 은밀한 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은밀한 죄 가운데 죄 짓는 시간밖에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 그곳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처음의 회개는, 여러분, 처음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왜? 나의 그 치부를 직면하게 돼야 되니, 그게 드러나게 되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마다 가슴으로 안아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의 그 만지심의 손길, 구원의 손길, 회복의 손길, 그 용서받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심의 회개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용서하시는 그 회개의 기쁨과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사 여러분, 참 무겁고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이 회개하려고 할 때 처음에 그 회개가 정말 고통스럽게 여겨질 거예요. 분명 자신의 죄를 직면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염치가 없어서 회개하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해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사단은, 야, 너는 안 돼. 네가 그렇게 죄 짓고 너는 안 돼.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는데 너 염치도 없지 않냐? 넌 안 돼. 너 같으면 너 용서해 줄래? 우리의 감정 가운데, 이성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계속해서 정죄함을 심어줄 거예요. 분명 그렇게 속삭일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회개할 때마다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분명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완전한 용서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받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토제라 얘기할 수 있는 건 제 설교 가운데는 유독 회개에 대한 설교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의로워서 그럴까요? 제가 잘 살아서 그럴까요? 나는 의로운데 젊은이들 니네 왜
그 죄 가운데 머물고 있어. 왜 답답하게 그런 삶을 사? 이렇게 책망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젊은 날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 영혼 깊은 곳 가운데 그런 죄,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앞에선 찬양 인도를 하고 거룩한 척 살았어요.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누가 내 죄를 알까 봐 전전긍긍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러나 내 노력과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나를 사랑하시되 완전하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되 끝없이 용서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끊임없이 염치 없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갔을 때 이제 죄의 열매를 덜 맺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람으로 조금씩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까요? 회개의 기쁨이 있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 절망과 그 낭만 가운데, 그 정죄함 가운데 젊은 날을 허비하고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열어가실 텐데, 그 죄의 문제로,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인생을 살지 말라고 먼저 회개함으로 회개의 기쁨을 얻은 자이기에 여러분에게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세요. 각 처소에 있는 우리 예배자들, 청년들,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죄 가운데 넘어져서 나도 나를 용서 못하기에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 결코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올 때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사랑하는 젊은이들, 회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생 이게 몇 번이든지 간에 회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그 용서와 사랑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를 이기고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젊은이들,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하는 거예요. 회개에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덮으시지만 회개에는 기회가 있어요.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연기하시고 미루시는 까닭을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과 저 영원한 지옥, 이 땅과 저 영원한 지옥의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 정말 극명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장차 오실 그날,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날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판결되어 주고, 저 영원한 지옥에서는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곳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다시 은혜 앞으로, 다시 나를 부르신 사명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결국 회개가 죄를 이기는 능력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내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쁨을 아는 예수의 사람으로, 회개를 통하여 진짜 예수를 믿는 삶으로, 예수 믿는다는 언어, 예수 믿는다는 형식으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닌 회개를 통하여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삶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실제적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우리 예배팀들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는데, 우리 방송팀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젊은이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서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고 계셔요. 이제 더 이상 그 은밀한 죄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나도 알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그 지경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직하게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나갈 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것들을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